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 향하여서 축복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가 벌써 마무리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세운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어떻던가요? 잘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아니던가요? 지난 주일 그 오후 예배 찬양을 제가 그 전주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한 해를 쭉 달려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은 그 폭풍 가운데에 있고 아직도 나는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상한 채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찬양을 불렀던 그 무리를 걷는 자와 이제 역전되리라를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제 싱어들에게 같이 요구했던 것은 그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기를, 하나님 그것을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면서 찬양하자였습니다. 그 때와 방법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삶의 모든 순간들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하울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방송실을 섬기는 친구들은 매주 쓰고 듣는 말인데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그냥 잘 몰라서 찾아보았더니 어떤 장치의 출력이 그 입력 장치로 들어가서 증폭되어서 다시 출력되는 것이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전적 의미래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여기 스피커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다고 했을 때요, 이 마이크를 켜서 스피커에 갖다 대면 이 스피커의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들어간 소리가 더욱 커져서 마이크로 나오겠죠. 이게 순간적으로 반복이 되면 이게 소음으로 바뀌면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하울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좀 강도가 약할 때에는 웅웅거리거나 조금 고음에서 어떤 이상이 느껴지지만 심하면 우리가 듣기 어려운 소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소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도 하울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쉽게 생각해서 한 넘어진 아이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까요? 근데 그 넘어진 아이가 그렇게 크게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달려가서 어떡해? 아프지?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툭툭 털고 일어나려 하다가 이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눈이 그 아이의 입력장치로 들어가서 이 출력장치로 커져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울어야 하는 타이밍인가? 나오는 반응은, 아이는 그 반응을 들으면 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아이가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뒤에 있는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괜찮아, 일어나. 안 부러졌어.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넘어졌다가 나 좀 심하게 넘어진 것 같아서 이건 울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울려고 하다가 이 아빠의 이 입력 장치가 아이의 출력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감정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이거는 울거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울음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뭐 엄마 아빠의 성격 차이로 이 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감성적이면 아빠가 애를 울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을 계속 내 생각 가운데 곱씹고 곱씹으면 이것은 내 생각의 입력장치에 증폭이 돼서 출력이 되면서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이 일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의 하울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 나와 대화하는 대화상 내가 자꾸 나에게 그런 부정적인 것을 입력시킨다면 우리는 그것을 차단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아빠의 경우처럼 신기하게 누가 봐도 마음이 아플 것 같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있는데 너무 쉽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툴툴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의 차이인데요. 내가 마음속에서 누구와 대화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화 상대를 선택할 때에 부정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존재인지에 대한 그 선택의 차이가 그 결과를 나타냈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자신의 생각 속에 대화 상대를 굉장히 잘 꼽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좀 전에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한 해를 달려왔는데 그 응답이 없어서 상한 마음이 계실까 걱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다윗의 그 일대기를 보면 어디 그 정도로 끝난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왕의 시기와 질투였어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위에 오르는 줄 알았는데, 왕위에 오르는 것은 한참 뒤고 왕위에 오르기는커녕 사울 왕의 그 미움을 받아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 것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어서 10여 년을 쫓겨서 광야를 떠도는 삶을 삽니다. 그 가운데에 배신도 당하고 또 비방도 당합니다. 왕위에 올라서는 자식에게 반역을 당하고요, 또 가장 믿었던 신복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참 가늠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삶이 다윗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윗 또한 모든 순간이 깨끗하고 훌륭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허물도 있고요, 흠도 있고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느냐? 다윗은 대화, 그 자신의 생각 속에 대화의 상대를 하나님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2절을 보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 희생제사들이 드려지는 것과 또 이렇게 향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본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바치는 예물을 연락하기로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지금 드리는 기도가, 이 절박한 기도가 그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많이 급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게 빨리 와주셔서 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가 주님께 맡기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급하다고 해서 사람의 방법을 찾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바로 이 장면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고백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때로 급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에게 그 사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줄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보인 반응은 다시 주님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거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 지난 말씀 가운데 동사 목사님께서 그 무의식이 이끌어낸 상황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내 머릿속에 가득한 게 내 입으로 나오는 거고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상황까지 하나님께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것 같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면 다윗 하나님께 먼저 그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를 것 같아서 걱정이시다라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빠 나 그거 실수야 라는 말인데요. 같이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이 실수일까요? 제가 자주 듣는 말이라 그랬어요. 저는 어릴 적에 그 차의 앞좌석에 타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랑 단둘이 탄다면 거기 탈 수 있겠지만 아버지랑 단둘이 차를 탄 적이 없어요. 혹시 뭐 어떤 그 행사나 일이 있어서 치킨을 먹는 일이 있었을 때 저는 다리를 먹어본 기억이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닭은 다리가 2개밖에 없어서 하나는 먼저 우선 아빠, 그리고 하나는 다리를 양보한 엄마에게서 형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저에게 돌아오는 다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쌓였나 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에 생각이 가득 찬 게 내 입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어릴 적에 학교를 가는 길에 이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서 아버지가 간혹 차를 태워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앞자리에 타고 싶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밝혔는데 묵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머릿속에 가득했던 말을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꺼냈나 봐요. 형에게 했던 말이에요. 앞자리에 타는 게 그렇게 좋냐? 사고 나면 너 더 많이 다칠걸? 이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도 들어서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지 저는 그 말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결백해요. 근데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고함이 들려오면서 저는 그 아침에 3km가 되는 등굣길을 걸어갔습니다. 몇 살 때였냐면 2학년 3학년 때였어요. 가면서 제가 얼마나 제 입과 머리를 쳤는지 몰라요. 나는 말한 기억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와서 나에게 이 먼 거리를 걸어가게 만드는가? 제가 정말 제 입과 머리를 많이 치면서 제가 말로써 했던 첫 번째 후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뿌린 씨앗들을 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씨앗이 말의 씨앗이든지 생각의 씨앗이든지 행동의 씨앗이든지 그것이 만약에 잘못 뿌려진 것들이 있다면 어서 회수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잘 뿌려진 것들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어서 자신의 입술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아멘. 악한 말이 나왔다면 왜 악한 말이 나왔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은 이 악한 동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 또한 이 죄악을 행하는 이들과 내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 악한 사람들과 함께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저를 구별해 주십시오. 제가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입술을 지켜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의 이 간구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그 문화에 있는 영화만 봐도 악한 사람이 돈이 많습니까? 선한 사람이 돈이 많습니까? 꼭 악한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그 주체 못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악의 길로 이끌고, 꼭 열심히 싸우는 형사들은 돈이 없어서 집에서 바가지를 긁히면서 열심히 그 악을 퇴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세상도 아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돈을 따라가고 선한 사람은 돈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것을 세상 또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왜 선한 사람은 돈이 많이 없는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재물은 차고 넘치게 주어지지 않는가? 우리 머리 가운데 있는 이 질문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 그 다음에 주어지는 상황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내 입과 내 마음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혹여 악의 길에서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나를 유혹할지라도 4절의 간구와 같이 나를 악한 길에 내 마음이 기울지 않기를, 내가 그곳에 거하지 않기를 이 다윗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자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쉬운 성경으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로운 자가 나를 때리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가 나를 꾸짖게 해주소서.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붓는 향유입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본문은 잠언 13장 1절에 나오는 그 아비의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의로운 자가 나에게 그 아비의 훈계를 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긴대요. 아니, 그 은혜를 넘어서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때려서라도 그 악의 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매를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내 머리에 붓는 기름, 향유와 같이 여겨서 절대 내가 그것을 싫어하거나 거절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혹시 그 맞는 말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맞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는 말을 들을 때에는 내가 맞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맞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내가 그런 상황을 야기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말을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맞는 말을 하게끔 만든 사람이 잘못일까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의인의 훈계를, 사랑의 매를 사모하는 우리 건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훈계와 사랑의 매가 아니에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사모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다윗으로 추정되는 이 시편의 기자는 한때 이 본문에서 표현되는 악인들, 그 적들의 무리 가운데에 속해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로부터 이렇게 분리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본문은 표현되고 있는데요. 6절을 보면 그 상대방에 있는 그들이 다윗이 옳지 않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새 번역으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이 다윗은 이 앞에서 의인의 꾸짖음을 구하면서요, 그 내가 악인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를 넘어뜨리시고 그때에 나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들이 내가 따른 하나님이 옳음을 깨닫고 내게 이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라는 이 간구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하신다는 선포로 마음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피하기를 구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쫓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집요해요. 다윗을 잡으려고 덫을 치고 함정을 파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히려 그들이 파놓은 덫과 함정에 그들이 걸리고 하나님 저만은 온전히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윗을 대할 때에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끼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다윗은요, 제가 그 감정을 말로는 표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제가 이 다윗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은 이 문장으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다윗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였을지 참 마음이 아련하고 간질간질해집니다. 내가 찬양할 상황이었으면 나에게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찬양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가 나에게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시편은 특히 이런 자신과의 대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시편 103편 1절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대화를 시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사고 가운데에서 내 대화의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저에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민경아, 여호와를 송축해. 민경아, 거룩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으면 안 돼.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찬양이 그친 상태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입술이 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에 그 대화의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송축해야 돼. 그 거룩하신 이름을 너는 높여야 돼.
혹시 이 자리에서 찬양이 그쳐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내 내면에 그 생각의 하울링을 멈추도록 내 그 대화 상대에게 나에게 이 말을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찬양해, 송축해, 그 거룩하신 이름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너는 높여야 해. 이 말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다 보면 우리의 그 악한 생각의 증폭은 멈춰질 것이고 감사는 넘쳐날 것입니다. 내가 크다고 여겼던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작아질 것이에요. 내가 아프다고 여겼던 것들은 다시 돌아보면 그 상처를 싸매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귀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입술이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입술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찬양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은 그 쓰임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과 입술 가운데에 다른 너무 많은 것들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넣어서 안 되는 것들을 우리 입에 넣게 되고요.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서 마음은 언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그 약하고 강함의 문제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원인을 찾아서 차단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꿔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울링은 입력을 차단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하울링이 생긴 스피커 앞에서 내 귀가 허약해서 이것조차 참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하울링이 생긴다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쳐다보겠죠. 빨리 방법을 찾아.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제 눈으로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방송실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입력 신호가 들어와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신호를 다 차단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볼륨을 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력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하울링이 멈출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의 미세한 조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신호가 들어왔는지, 이것의 높고 낮음에 그 입력이 문제가 있는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울링이 생긴 스피커 앞에서 내 귀가 약하다는 핑계를 대지 않아요. 하울링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입술이 복음의 통로와 찬양의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더럽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내 의지의 약하고 강함에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울링이 생기는 내 삶의 부분을 찾아내어서 차단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입술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입력 신호를 차단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내가 제일 즐거워하는 것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했던 것들이 그 하울링의 원인이 되는 것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신앙에 이 나쁜 증폭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차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잠깐 나에게 진수성찬을 준비해주는 소중한 것이라고, 그 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 반짝 빛나는 즐거움을 영원한 하늘나라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의인의 사랑의 매를 구하자라고 했던 것도
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빼앗기 않기 위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기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1인칭과 2인칭이 반복되어지고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내, 너, 내, 너, 나 다 누구입니까? 다 나예요. 입력을 차단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면 내 이 소망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차단한다라고 말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삶의 소망을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두고 있으면서 내가 이 부귀영화를 따라가면서 얻은 그 걱정, 근심, 수많은 두려움과 낙심을 주님께 제하여 주시기를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소망은 여기 있으면서 이 문제를 주님께 구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 소망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옮겨야 해요. 그러면 내 앞에 있던 그 두려움과 낙심과 그 많은 어려움들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근히 부담되고 걱정이 되는 게 이 결단 찬양인 거 아세요? 이게 말씀과 잘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또 이 찬양을 잘 선택해야 이 기도로 쭉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해서 제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했던 것은 하울링이 아닙니다. 그것만 남으시면 안 돼요. 집에 돌아가셨는데 귀 속에 하울링만 남아 계시면 저는 참 슬플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내 생각 과정 가운데에 나의 최고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매 순간 대화하면서 세상의 모든 입력 신호를 차단하자.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입술은 복음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는 이 찬양의 가사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흐르고 당신이 바라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을 향하여서 나의 두 발이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